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침례교회 조근식 목사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전 세계인이 부하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많은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들의 기도 또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새벽에 부르짖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내 하나님 응답하시되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통일에 대한 꿈을 누가 꿀 수 있겠습니까? 수년 내에 이 민족이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전국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극동방송 통일 캠페인 주여 복음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여수중앙교회 이호윤 목사님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대한민국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는 공통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애국가처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노래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의 노래는 다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의 원인 대부분이 남북 분단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통일을 노래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분단의 상황이 극복되지 않는 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년 후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역사적 사건의 발단은 옛 동독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운동이었습니다. 10년간 지속된 작은 기도의 불씨는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성령의 불이 되어 동서독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9.1 동독의 비밀경찰 고위 간부는 실토합니다. 모든 것을 막을 만반의 준비를 했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은 교회에서 일어난 기도운동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조차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장벽이 무너지던 날 동독 정치국원 샤보프스키가 기자회견 중에 오늘부터 서독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뱉어버린 말 실수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지상의 마지막 분단국인 우리 대한민국, 남북의 통일도 한국교회의 기도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올 것입니다. 극동방송 통일 캠페인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캠페인 야고보와 함께하는 순례의 길.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게 제일 큰 걸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절망했을 때 기도하고 아팠을 때 기도하고 벽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고 기도가 모든 것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 응답하는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의인의 기도라고 했네요. 의인의 기도는 뭘까요? 제일 처음에 너희의 죄를 자백하라, 서로 고백하라.
이 얘기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섰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회개가 의인의 간구의 출발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내 기도 드리란 말이 아니죠.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중보기도죠.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겠죠. 의인의 간구,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500부 캠페인 야고보와 함께하는 순례의 길 감리교 신학대학 이덕주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의 극동방송 FEBC 미션 FM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오늘 첫 찬양으로 김석균 작곡집에 있는 옹 기장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약속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참 새해 첫해 첫날 이렇게 1월 2일 날 또 듣기에는 참 좋은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또 신청곡이기도 한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경주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또 신청곡이기도 한데요. 예, 네,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약속, 이 축복송이 있는데요. 예, 예, 정말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고 이런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나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예. 저희 경주황성교회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예배를 마칠 때마다 불렀던 축복송인데요. 그래요. 이 찬양의 그 고백이 음. 참 귀한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예. 너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2018년 올 한 해도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어제는 사도행전 1장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였고요. 이어지는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본문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부르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야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또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예, 사실은 이제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예. 사도행전의 앞부분인 누가복음의 뒷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를 이제 끝으로 해서 사실 누가복음서가 완전히 이제 정리되어지고요. 이제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그 기다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사실 영어 이름은 액츠라고 해서 예, 행동을,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사도, 그러니까 이 일을 행했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또 하나님의 사역자였던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자들의 초점을 맞추어진 이름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사도들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만들어 갔느냐, 사도들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교회행전입니다. 아, 예, 결국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별명 가운데 사실은 담겨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또 성령행전, 그리고 교회행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또 사도행전 다 읽다 보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성령을 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그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제 성령을 기다리며 이제 기도에 힘쓰는 내용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기도하고 영접하면은 성령이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에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도 있었을 거고 예, 예수님이 좀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계시고 아니면 승천하시지 말고 예.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를 더 만들어 가셨으면 그렇죠. 이라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예,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성령의 임재의 사건,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었던 12제자들, 그리고 비어져 있던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예, 그 제자를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게 되고 예,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 그 직분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사명자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패가 달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1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는 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산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바로 맞은편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과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이 모여져 있는 이 장소까지는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 예. 이 거리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그러니까 안식일에 얼마든지 걸어가도 율법에 저촉되어지지 않는 이제 거리를 그렇죠.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원래 안식일에는 일을 하거나 또는 예. 오래 걷거나 이게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다 금지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감람원이라고 불려졌던 이 산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이 성전이 있었던 곳까지가 약 1km 정도 됩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10분, 15분이면은 예,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렇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길을 이제 걸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한 장소에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 장소가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락방과 이 유대 민족의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다락방과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하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 이제 기숙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잠도 자고 생활을 그렇죠.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락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방 위에 조그만 뭐 공간, 창고 같은 예. 그런 의미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제 큰 저택의 2층 방,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옥상을 예.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숙소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식사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면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기도 했던 그런 곳이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예. 다락방이기도 한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또 잠을 잘 수도 있고 지낼 수도 있는 그런 방이네요. 예,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 또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예. 굉장히 넓은 것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 대충 잡아서 한 2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넓은 공간이 이 다락방인 거죠. 200명이면은 저희 네. 극동방송 사무실 전체를 보아들 정도로 예, 아주 그 큰 정도 집이네요. 예,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많은 제자들 예. 12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겠지요. 예,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고 있네요. 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데,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입니다. 11명입니다. 예, 예. 제가 이 긴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명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한 제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에는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가룟 유다가 항상 들어가 있었는데 예. 사도행전 이 1장에 와서는 그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 정말 예수님과 모든 시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정말 죽기 직전까지 본인의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속해야 될 그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공동체를 떠나거나 그 모임으로부터 빠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결과인 것처럼 이렇게 이름이 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즐겁고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두렵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좋은 열매를 주님께로부터 의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성화의 길을 달려가야겠다. 이 생각이 이 사도행전에서 또 드네요. 그럼요. 그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이 아닐까 합니다. 자, 우리 11제자,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가 다 지금 다락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예, 14절에 이어지죠. 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이제 중요한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보면 예수님의 11제자의 이름이 쭉 언급된 다음에 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실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굉장히 가부장제적인 그리고 남성 우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들 제자들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죠. 성경에서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예. 이 제자들, 여제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예.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에 나왔던 그 여자들의 이름들이 몇몇 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분명히 이곳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가장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도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을 중심으로 했던 제자들 무리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동역했고 예. 그 여자들을 통해서 또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들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질문을 또 그 넌 크리스천들 이제 네. 비신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받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제 그 특히 이제 마리아를 신격화하다 보면은 뭐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한 명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이제 마리아뿐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카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너무 지나치게 신격화한 나머지 예, 평생을 동정녀로 지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여기 분명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아우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게 되는 야고보라든지 아니면 요한이라든지 예, 이런 인물들이 다 예수님의 아우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유다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예, 이런 예수님의 아우들도 예수님 생전에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특별히 정말 중요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고요. 예. 또 오로지 이게 전적으로라는 뜻인데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뭐 한 사람은 빠졌지만 그리고 여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그 외에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제자들이 예.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서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귀한 성령님의 임재 사건 예.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예. 우리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예. 기도의 모습으로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있기 직전에 기도에 힘쓰던 이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간절한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 임재 사건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예. 이런 긴장감, 이런 준비된 모습, 또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뭐 12명 플러스 더하기 여자들 약간 이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120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12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완전한 숫자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었고요. 예. 구약 시대 지파들도 12지파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한 120명, 또 120명이 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제 완전한 공동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교회가 세워질 만한 충분한 숫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120명 그 중에 또 태반이 여성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요. 그때는 정말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예. 굉장히 낮은 계층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렇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별로 뭐 뛰어난 인물도 없었고요. 예. 또 사회적으로 뭐 지위나 계층이 높은 사람들도 없었고 그렇죠. 또 많은 숫자가 여성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뭐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뭐 대단할까? 무슨 역사가 있을까?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고요. 오로지 정말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예.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흔히 우리가 그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꿈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는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전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게 설령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비전을 짚는다라는 것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밖에는 저는 안 느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예, 복음의 능력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 그것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지혜에 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우리가 더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무능력하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예. 사실은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문도들이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신분상으로도 권위로 봤을 때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계속해서 1장 12절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때쯤에서 성경 퀴즈 한번 나누면 어떨까요? 예,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본문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빠져있는 인물 이 한 제자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타까운 예, 이름이네요. 그렇죠.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제자. 예. 예, 제가 힌트를 조금 더 강하게 드린다면 가룟 땡땡 이 두 글자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뭐 확실히 나왔습니다. 사실 나머지 11제자의 이름 중에 이 사람과 같은 이름이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동명이인이 있죠. 그렇죠. 야고보의 아들 땡땡. 여기도 예. 똑같은 이름인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가룟 땡땡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예수님을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지 자,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또 장문은 유료 문자가 있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9030번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포항 극동방송을 검색하시면은 그 플러스 친구를 금방 찾으실 수 있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친구로 등록을 하시면은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포항 극동방송에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계속해서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이제부터 오늘의 큐티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등록을 하시고 거기에 카톡 문자를 통해서 이 문자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바로 지금 카카오톡 트시고 열고 플러스 친구로 그냥 포항 극동방송 플러스 친구라는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포항 극동방송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친구 포항 극동방송이 뜨는데요. 바로 친구 등록을 하시고 그 후에 오늘의 큐티를 받기 원합니다. 라든지 정답과 여러분들의 묵상의 나눔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테너 김상곤의 음성으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하시죠. 보혈은 임마누엘
김상곤의 음성으로 보내드렸던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큐티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모인 무리의 수가 120여 명이고요. 또 이 형제들 또 자매들도 여자들도 있어서 함께 기도에 힘썼던 그 순간이었죠, 목사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한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 그 단어가 바로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베드로의 그 음성 가운데는 예.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120명쯤 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피를 나는 혈육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뭐 별 관계가 없었던 인물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인물들,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뭐 노소, 뭐 아무런 관계나 상관없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예.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공동체 정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서로를 부를 때 뭐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제 전제로 깔고 그런 호칭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가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전도자 그 태신자 축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이제 또 아내하고 그때 오셨던 분은 여성분이니까요. 예. 이제 교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중간에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또 성 말씀도 나누고 또 궁금했던 이제 신앙적 원리를 또 이제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이분을 뭐라고 부를 것인가? 예. 제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도 아니고 아직은 아니거든요. 예. 어떤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매라고 하기에도 예. 이게 어떤 주 안의 형제 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렇다고 그냥 이름을 불러서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을지 참 이 호칭이 애매해지는 예.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이럴 땐 어떨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예, 뭐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아. 이제 청년들하고 한번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예.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보통 뭐 아주머니 부르기도 하고 사장님, 이모님 이렇게 예, 예. 부르잖아요. 제가 이게 습관적으로 어느 날 자매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예. 근데 불러놓고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좋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물론 뭐 이모님, 사장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뭐 자매님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지만 그런 표현들이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또 알려주게 되고요. 그렇죠. 또 성도라고 하는 이런 끈끈한 관계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호칭 사용도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형제들아라고 정말 그 아주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죠. 그 성경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이 이제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택하자.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논하는 장면이 예. 그 이후에 쭉 등장하게 됩니다. 예. 자, 구약 성경조차도 이 예수를 파는 누군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참 엄청난 슬픔이죠. 그렇죠. 사실은 약 성취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이제 이렇게 그 주일학교 친구들이 간혹 이런 질문을 하죠. 왜 꼭 이 사람이어야 됐냐? 예. 그렇다면 결국 예정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짧은 생각으로 이미 결정되어진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그래야 됐던 건 아니고 그 이름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됐는데 이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했고 예.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 구원의 성취,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큰 섭리 속에 이 사람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예.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주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지하시는 거는 다 아신다라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또 우리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해 주시는데 예. 많은 분들이 그 이제 예정론, 예정에 대한 것 이것을 그 잘못 해석하고 또
자신의 신에 따라서 해석하다 예.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 음. 결국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인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도 나 자신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 기도하고 예.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참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당연히 이렇게 네. 말하는데 그게 참 그 이쁘고 좋아 보이면서도 동시에 말하고 싶은 것이 구원은 전적으로 이렇게 달려 있으니 구원의 확신보다는 내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는 확실하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 또 떨리는 마음으로 음. 정말 내를 항상 돌아보는 예.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고 구원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형제들아, 그리고 이 성령이,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구약의 일이죠. 이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다라고 말한 이 입을 뗀 다윗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 가룟 유다가 사실은 이제 잘못된 선택을 했고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제 불행했던 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다음에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버리게 되는 예, 이런 잘못된 선택이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남게 되고요. 그렇죠. 그게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결과 이런 잘못된 선택을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못했을 때는 더 나빠지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 유다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는데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그 묘사도 참 기이하고 참 참혹한 그런 비참한 죽음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밭의 이름이 피밭이라고 하는 예, 그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죠. 피가 그냥 적셔진 거죠, 완전히. 그렇죠. 예, 그 장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이 비참한 예. 그런 모습 그리고 또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고통당했을까를 생각하게 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피밭. 이 성지 순례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또 피밭이라고 할까요? 그 아겔다마라는 예. 그쪽을 한 번씩은 또 둘러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 가볼 수도 있고요. 음. 사실은 이제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를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제 전승되어지는 예, 그 장소를 우리가 가보게 되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에 관한 이야기도 또 20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말씀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맞습니다. 또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 생각하게 되는 건 예,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이지 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 강단에서조차도 사실은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예. 어떤 정신적인 면 질병의 이거를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또 성화의 길을 가면서 치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의사도 필요하고요. 예. 정신과 치료도 필요하고 또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예, 근데 이 모든 그 경험과 과정 속에 사실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예,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렇게 안타깝게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가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예, 또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이런 공동체성이 유지되어진다면 그렇죠. 정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한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또
그 생명을 세워주기도 하고 예.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비난을 한다면은 또 그것이 또 마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같이 교제하고 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럼요, 품어야 됩니다. 예. 만약 이런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런 안타까운 그 예수님을 파는 죄를 저질렀지만 예. 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12제자에게 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예. 공동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단적인 예가 베드로죠. 그럼요. 베드로가 똑같은 거의 뭐 동급입니다. 오히려 거의. 어쩌면 더 무서운 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해결하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예. 자기만 가지고 있고 자기 스스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경험하고 상처받은 마음 또 안타까워하고 있는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겠죠. 우리가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손을 내밀어야 되고 우리가 내미는 그 손을 함께 맞잡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기억해야 될 부분 우리가 한 번 더 이 베드로의 언급을 통해서 또 유다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는 묵상 가운데 주의 얼굴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명만 또 불렀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예. 그러면 제자들을 11명을 불렀으니 이제 한 명을 어떻게 또 충원을 해야겠죠. 예, 그 충원하는 이야기가 이제 21절 뒷부분에 쭉 나와 있죠. 예. 예,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12번째 사도로 선출되어집니다. 이러면서 이 장면에서 참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첫 예. 번째는 제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22절을 보면 이 제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의 승천까지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자격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함께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 예. 그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또 이 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선택했던 방법이 제비뽑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는 제비뽑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고요. 예. 신약 성경에는 이제 요 장면에서 제비뽑기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제비를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뭐 예. 선택의 문제를 가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건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가 과연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선택의 권리를 맡기고 한 방법으로서 이 공동체가 이 방법을 선택한 거죠. 또 때로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투표를 한다든지 예.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의논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12번째 제자로 마띠아를 세우는 모습을 읽으면서 또 이 과정을 얼마나 초대교회가 굉장히 진지하게 예. 그리고 체계적으로 또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읽어본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하다. 이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묵상 나눈 가운데 그 교회 공동체로서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권면하는 문제도 있겠고요. 예. 또 회개하는 가운데 잘 보듬어주는 일도 있겠고요. 이 모든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이 사도들, 이 12제자와 같은 그런 리더들을 뽑는 일, 뭐 그것이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장로님들이 되겠지요. 이런 또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뽑고 세우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는 결국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일꾼, 직분자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갔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묵상한다면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게 뭐 꼭 교회 전체적인 모임일 수도 있고요. 구역 모임이나 성교회나 또는 뭐 작은 그룹 모임에서도 한 사람을 세우고 인정하고 예. 또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띠아가 세워져서 12제자가 됩니다. 참으로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자들을 포함한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당시의 제자들, 무리들이 다시 한번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또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형제들아라는 베드로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혈육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의 공동체, 주 안에서의 가족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말씀이 주는 정말 큰 유익 중의 유익이겠죠. 그럼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건 결국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었고요. 예. 또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순종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 공동체,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 정말 뜨거운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모습이 예. 오늘날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목사님 한번 말씀 이렇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 교회마다 기도,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뭐 이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도 모임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계획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예. 교회는 결국 순종과 기도의 공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어떤 특정한 한 인물,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고 또 비어져 있는 자리들을 내가 채우고 또 채워갈 때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 올 한 해는 정말 각 교회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한국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또 이 포항, 경주, 영덕, 울린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포항 극동방송이 들리는 곳이 정말 포항과 경주, 영덕, 영천 그리고 울진까지 100여만 명이 듣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올해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를 믿고 계신 분들은 더 생명을 풍성히 얻으시고 또 아직 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전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그리고 포항 극동방송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2018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기도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 사람 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한 해의 하루가 아니라 우리 일생의 하루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오늘 성경 퀴즈 정답 한번 말씀 주셔야겠네요.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바로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런 하루, 특별히 2018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주왕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또 저희가 주 안에서 매일같이 결단하며 나아가면 오늘도 새로운 날이 될 수 있겠죠. 내일 뵙겠습니다. 김정호였습니다. FABC 지역사랑 캠페인 포항 땅은 어느 해보다 힘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와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며 공감해줄 때 작은 위로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이 사회는 다시 한번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주시면 어떨까요? FEBC 지역사랑 캠페인, 지금까지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일본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학 포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 전하는 우리의 극동방송 FEBC Mission FM